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굳게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오늘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늘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살지만은 정말 금년 한 해는 훌쩍 너무너무 빠르게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은 깊이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또 후회 없이 보람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곤 하는데, 우리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적이고 복된 그런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인생 문제의 정답이 되는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요, 자욱하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산도 보이지 않고 강도 보이지 않고 뭐 건물이나 길이나 모든 거 다 덮어버립니다. 안개가 짙으면은요 고속도로도요 그냥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거북이 걸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쫙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면은요 뭐 한나절 갈 것도 없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말이에요. 순식간에 안개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요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설치고 내가 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세월의 안개가 싹 지나가면은요 순식간에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려요. 한 10년 만에 고향에 가보면은요,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 또 건강했던 사람들 다시는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요, 인생관, 생사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설파한 그런 그 인생론이 나와 있어요.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잠을 자다 깨난 것 같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신속히 막 날아가는 것처럼 또 세월이 흔다 그랬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24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종종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요, 꼭 오늘 하나님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나보다 어린 종이라면 나는 다 큰 것 같은데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목사 때는요,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소락교에서도요 그런 기도를 장로님들이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는 참 그럴 때는 30대만 됐을 때도 빨리 나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래도 그 기도 때문에 갈수록 기력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거 실감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 속에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점 하나 딱 찍고 지나가는 것이 불가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살아 그렇게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 짧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모세 역사를 잘 하잖아요. 한참 혈기 막 방장하고 그럴 때 막 주먹을 쓰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렇게 귀한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보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더 이상 기회가 돌아오질 않아. 이게 바로 모세가 깨달은 인생관인 것입니다.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14장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가니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자기가 깨닫는 인생관을 말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있었는데 지내려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든든할 때가 있었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그냥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막 임금보다 더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노래와 시로 말이죠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계속 전쟁에 연전연승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는요 그런 모든 것도 다 별거 아니더라.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그럼 뭐가 남느냐? 모든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요 참 든든히 선 때가 있었죠. 잘 나가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마음속에 그냥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고와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깊은 절망 중에서 잠 못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밤에 자다가도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냥 가슴을 쓸어내릴 뻔한 그런 일들도요 종종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고 참으로 짧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크게 벌겠다, 그렇게 구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년을 머물면서 돈을 번다는 거야? 아니야. 너희 내일 일은 모르잖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1년이냐. 30년, 40년, 아니 하루아침 안개라니까. 예? 30년, 40년, 70년 동안 머문 안개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살아있다가 내일 하나님 내 생명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인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안개가 몇십 년 지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흰쥐 거문이 얘기가 나와요. 한 나그네가 위험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냥 으르르 하면서 그냥 막 산불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에요, 도망을 계속 숨이 턱턱 막히도록 막 도망을 쳤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요, 우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됐다. 그리고는요, 그 우물 속으로요 푹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마침 그 우물 중간에 말이죠, 나뭇가지 하나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딱 붙들고 매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연걸 그 우물 밑을 내려다 보니까 독사가 우글우글 그래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위를 보니까는요, 사자가 내려다보면서 으르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 잎사귀가 하나 있는데 그 잎사귀에요, 벌들이 꿀을 쳐놨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꿀 맛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위험한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이죠, 입맛을 쩍쩍 따시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는 사이에요, 매달린 손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요, 가만히 위를 보니까는요, 아니 검은쥐와 흰쥐가 말이죠, 교대로 드나들면서 나뭇가지 그 밑동을요 막 갉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갉아먹어. 그 나뭇가지 끊어지면요 톡 떨어지지 않어요. 예, 독사의 밥이 되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 검은쥐와 흰쥐가 바로 밤과 낮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70년, 80년 동안 흰쥐, 검은쥐가 늘 드나들듯이 밤과 낮이 교차하고 한 해 한 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마침에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게 되고 인생은 끝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본 인간상인 거예요. 그만큼은 세상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참 짧고 연약하고 허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송년주일에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화상과 전염병이 말이죠,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위기다, 기후 위기다, 계속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 해를 무사하게 보낸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그러면 세계 최고가는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로움을 느낀다. 그는 신비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은혜예요. 은혜로운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그 어떤 인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정말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학문을 대할수록,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고 꺼진 촛불과 같으며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더 사랑하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넘어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생활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헛된 자랑하며 살지 말라.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장사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남기고 내가 돈을 크게 벌 것이다,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인생론을 가르쳐주면서 정말 한번 너 인생을 돌아보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끝없는 그 욕심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다고 남이 한다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줄로 믿고 일을 벌이지만요, 잘 될지 안 될지는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성공할지 실패를 할지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한다. 이거는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그런 질주예요.
그것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영감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내가 내 곡간을 흐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을 했어요. 세상 욕심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크게 갖는 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 2장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섬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그가 사용한 것은 금그릇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궁궐도 짓고 황금으로 성전도 짓고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말이죠, 그때 당시 대단한 건물들을 좀 많이 건축했어요. 그리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며 살았어요. 그는 처와 첩들을요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 다 누려보고 나중에 뭐가 남느냐 보니까는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처럼 하나도 잡힌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다 헛되게 지나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욕심이 끝이 없지요. 멈출 줄 모르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런즉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족한 줄 압니까? 더 하면 끝없는 욕심을 보여요. 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냐? 물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신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쾌락에 대한 욕심도 현대인들 보면 끝이 없어요. 왜 동성애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도요 너무 심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냥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것이 불나방처럼 말이죠, 막 그냥 권력을 쥐려고 계속 덤벼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지만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고 건강에 한계가 있고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명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귀중한 일이지만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주의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주의 일을 했는데 40년을 한 다음에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아주 정복하고 더 그냥 신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여기에서 멈춰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계속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다 남겨주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다 이양하도록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조용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분수를 넘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잘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허영과 욕심을 잔뜩 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로 계속 가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넓은 길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521장. 저는 찬송의 은혜가 요즘 넘쳐요. 찬송을 잘 부르고 싶어. 521장 1절과 2절. 거기 보면 좁은 길, 넓은 길 그 다 나와요. 자,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도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리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난다.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 생명길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세상 욕심을 쫓아서 세상 허영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무리들, 결국은 멸망길인데 그런 길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모든 삶을 주의 뜻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심 염려하며 사는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줬으니까는 다 값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다 하고 나세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나 복을 많이 주면서 감사해라,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세계적인 모든 안목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면서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우리나라요, 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키워주셨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걱정이 많고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가? 저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내버려 두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복을 주셨으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고속도로 막 닦아놓고 자동차도 좋은 거 주고 그러니까는요, 자동차 타고 말이에요,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거 해외로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요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더 사랑해라, 내게 더 가까이 하라, 더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은 우리 국민들이 다 재판관 노릇 다 해, 검사 노릇도 다 하고 판사 노릇도 다 판단해서 해.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런 일은요 그만 접어놓고요, 하지 못할 일,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지구를 내가 막 책임진 것처럼, 나라 일을 전체를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역 밖의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몸에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날을 우리가 반성도 하고 한번 점검도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의 남은 날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바짝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처음과 끝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 한 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일상이 언제나 기도를 우선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모든 짐을 예수님도 맡기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요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해서 숨으셨다고 했어요. 왜? 임금 되려고, 유대 임금 되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꾸준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늘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전도했게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했지요. 자기 믿으라고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냐고. 자기 믿어. 예수 믿어 무지를 하니까는요, 예수 믿어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 먹고 살 그런 일은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느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다. 저는 요즘 다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세워졌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중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압니까? 다 선입금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예수 나도 다 들어봤어. 그러나 속에는 무지하고 캄캄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지옥 황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까지 안 하세요.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하나님을 시켜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금년에 우리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새신자 교육을 많이 받고 서리 집사가 세워지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기어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런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와서 교회 일꾼 되고 저 얼굴을 보면 얼굴이요, 사람 얼굴이 아니야. 천사의 얼굴이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참, 여러분 안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요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막 전도하시고 막 예수님 하실 말씀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꾸 말씀했어요.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가지 말고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께서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도 항상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지, 능력도 주셨지, 지식도 주셨지, 물질도 주셨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자꾸 연기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건강해지면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루아침 안개와 같지 아니하냐? 내일은 네가 알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준행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된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에게 내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한 덩이 남은 빵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지금 심한 기근인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빵 한 조각이에요. 이제 그걸 먹고 말이죠, 자기 아들도 자기도요,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어리, 그것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아, 참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뭔 선지자가 저런 선지자가 있냐고 그렇게 쏘아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한 거예요. 아, 이건 마지막인데 이건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빵이 축복의 빵이 돼가지고는요, 먹어도 가루가 계속 생기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흉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 내가 딱 먹어버리면은 물론 먹을 때는 좋겠지만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건강도 주시고 마지막 시간도 주시고 마지막 물질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홀랑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오늘 보니까는 예배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러네. 근데 사실은 제 마음도요, 좀 그러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조금 침울하고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님 되시는 고은 목사님이 어제 이른 새벽에 천국을 가셔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그냥 참 기분이 그렇게 안 나네 별로. 천국 가면 다시 만날 텐데. 근데 몇 달 전부터 밥맛이 없다고 자꾸 전화하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어서 갓김치도 보내드리고 게장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게장에다 밥 먹었다 막 좋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때로는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참 안타깝고 계속 기도만 간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하니까는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이죠. 이제는 살아났다. 그런데 80고개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 형님 80고개에 딱 넘었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문제없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며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요, 서로 통화를 재밌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올라가셔 버렸어. 내가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가신. 근데 사실 그 형님 보면은요, 참 인간적으로 후회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청년 때부터 폐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꼴록꼴록하며 각혈을 했거든. 그때 죽는다고 내놨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 위 암으로 위를 다 잘라냈어. 췌장암까지 걸렸어요. 또 무슨 다른 당도암인가 그 암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15년 전만 해도요, 너무 병을 중해가지고는요 앞으로 30분밖에 못 산다고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천국을 다 구경하고 왔어요. 예수님 다 만나고.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더만. 그런데 천국 다 구경하고 와서 조금 더 일하다 오너라. 그리고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산제일교회 교회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목회 마무리까지 잘하고, 그리고 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불러가신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 곁에 와서 편안하게 쉬어라. 주님이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반겨 주셨겠어요. 의의 멸류관 딱 준비하셔가지고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내게는 그런 형님이 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잘 영적으로 모든 목회 이끌어 주신 분이 그 형님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그냥 맥이 풀린 것처럼 아주 힘이 없지. 그렇게 귀한 분이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니까는요,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더 많이 충성하리라 하고 다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봉사도 때가 있어요. 회개도 아무 때나 한 거야.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항상 끝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말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돈 벌어놓고 1년 동안 장사해서 사업해서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악한 것이다. 먼저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돈도 벌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장사도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마지막으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내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